한 3주 된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에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같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사랑하기 힘들다 하는 글이 있어서 열어보았더니 한 개인의 짧은 넋두리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힘들다. 많아야 하고 높아야 하고 넓어야 하고 따뜻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다 내어주어야 하니까. 싫으면 쉴 수도 있고 한 개인이 쓴 읽으면서 그렇다 싶어요. 어렵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수 태진아 씨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이런. 제가 이 노래를 모르는데 얼핏 들은 가사 들은 게 생각나서 네이버 유튜브 쳐보니까 한번 들었어요. 그 노래를 음을 익히려고. 그래서 이 소절을 제가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이렇듯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 사랑하기도 어렵기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다 가족은 쉽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가족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기에 타인을, 이웃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역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연합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공급되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랑도 오래 참음도 용납도 용서도 희생도 섬김도 지혜도 능력도 풍성하게 필요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참 짧은 말씀이지만 참으로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없으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입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사랑에 무능력했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여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이 회상되고 숙고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믿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옛날과 달리 이제는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웃 사랑하기에 종종 너무 자주 실패했던 기억들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랑 못할 것 같아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먼저는 자기 자신을,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할 때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인 교회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교회적 존재가 되었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우리는 서로 남남이었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힘이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까닭에 살짝 이질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예수님을 호주로 삼는 한 가족이 되었기에 예수님 안에서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 자신인 그런 관계가 되었기에, 형제 자매를 위하는 것이 100% 곧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자기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사랑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첫째, 교회인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바울도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최선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적 존재로서의 서로 사랑은 각자에게 100배의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몫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만 그 외에 다른 성도들이 또 각자가 그 한 사람의 몫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의 사랑을 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사랑은 항상 더 큰 사랑으로 돌려받는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두 사람만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려면 한두 사람의 헌신과 희생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려고 움직여질 때 그때는 그 효과가 더 10배, 100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인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은사로 섬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 분깃에 따라서 은혜, 즉 은사를 선물로 받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적 존재인 우리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어야 하고 각자의 은사로 섬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랑으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 한 몸으로 사랑한다는 거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만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더 들어드린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교회, 우리는 한 몸이 되었는데요. 혹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최재혁 집사님이 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시다. 손의 역할을. 예. 그렇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손의 역할이니까 나는 손만 잘 돌보면 돼. 이게 아니라 그 손으로서 온몸을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특별히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한 예를 들면 돌아볼 때에 우리 자녀들 걱정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많지만 내 같이 신앙생활하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의 그 자녀들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 이게 한 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한 몸으로. 그런 거죠. 뭐 굳이 큰 돈이 안 들어도 돼요. 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할 때, 한 몸이다 할 때 내 곁에 사람이 얼굴이 어두우면요, 이게 결코 우리에게 무시되어질 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곁에 사람이 얼굴이 밝으면 그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어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고, 같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런 사랑이 된다면 훨씬 더 끈끈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요즘의 시대 유행과 정신은요, 남의 집 간섭하지 마라, 알라고도 하지 마라, 알면 다친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게 다 반기독교적인 정세예요. 제가 볼 땐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예전에 그런 어르신들 그런 표현 많이, 우리가 한참 봉사할 때는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그까지 다 알았어, 이런 얘기들 제가 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 가져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시대 흐름이 무관심이 유행이라 그게 예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절대 예의가 아니라 사랑 없습니다 라고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내 곁에 있는 성도의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어항이 있는데 금붕어 2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한 마리가 저 한 마리 금붕어 없으면 여기 전체를 내가 독차지하겠는데 저거 확 뒤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웬걸 기도 응답이 돼버렸어. 금붕어 한 마리가 죽었어. 비실비실 거리더니 한 마리 금붕어가 좋다고 난리야. 이제 이게 전체가 내 것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좋습니까? 그 물에서 썩어버리는 그 금붕어 때문에 자기도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한 몸으로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살면 옆에도 같이 살지만,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상처 입고 상심하게 되면 결국 그 영향력이 보이지 않게 나에게까지 와서 내 신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구나, 이 한 몸 공동체구나, 나 하나만 잘 살면 되지, 나 하나 믿음 잘 건사하면 되지, 이래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린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